2026년 7월 15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아주 프라이빗하고 그 엄격한 VIP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 VIP 파티요? 네. 아마 거기 갈 때 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덜렁덜렁 걸어가는 분은 없겠죠? 아, 절대 안 되죠. 그 공간 분위기도 좀 파악해야 하고 주인 취향에 맞는 드레스 코드가 뭘까? 뭐 엄청 치열하게 고민할 거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완벽한 VIP 홈파티 시나리오가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텍스트랑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아,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인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단지 그 파티 주인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죠. 스케일이 확 커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그냥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갖춰야 이 창조주의 공간에 머물 수 있는 일종의 프리패스 같은 걸 얻게 되는지 그 진짜 자격을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네, 텍스큐를 보면 아주 직관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이렇게요. 그 장막이랑 성산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런 질문은 사실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약간 짐작이 가는데요. 무조건 막 제일 크고 비싼 재물? 그런 거 바치는 사람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고대인들한테 신전이라는 곳은 철저하게 거래를 하는 공간이었거든요. 아, 거래요? 네. 신의 공간에 들어가려면 아주 복잡한 의식을 치르고 어마어마한 양의 재물을 바쳐야만 했어요.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신의 비위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당시 사람들 뒤통수를 딱 치는 그런 반전을 선사해요. 무엇을 바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걸 묻고 있거든요. 와, 종교적인 화폐 대신에 일상에서의 성품을 요구했다니 당시 사람들한테는 진짜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었겠는데요. 네, 거의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 그 자격들이 꽤 구체적이에요. 진실을 말하고 남 험담 안 하고 또 이자 바라고 돈 안 꿔주고 뇌물 안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아주 현실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들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솔직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솔직히 이 기준대로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다가는 당장 망하기 십상 아닌가요? 너무 허들이 높은 것 같아서요. 아, 확실히 현실적인 장벽을 느끼셨군요. 네, 본문 4절 보면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게 자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죠. 근데 비즈니스나 직장생활 하다 보면 계약서에 모호한 틈을 타서 내 이익 챙기는 게 곧 능력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눈앞에 막대한 손실이 뻔히 보이는데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 이거 현대인들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바로 그 답답함, 그리고 그 부담감이 이 텍스트가 노리는 정확한 타격점입니다. 아, 일부러 그렇게 부담을 주는 거라고요? 네. 만약에 조건이 단순히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 정도였다면 어땠을까요? 뭐 대부분은 꽤 의기양양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겠죠. 저 포함해서요. 맞아요. 하지만 이 텍스트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밑바닥을 건드립니다. 돈이나 평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의 도덕성이 얼마나 쉽게 타협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죠. 아, 듣고 보니까 이 목록들이 너희는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어 하고 주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네요. 내 실체를 비추는 거울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신앙이랑 일상의 도덕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걸 못 박는 동시에 인간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 그 VIP 공간에 못 들어간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장치인 거죠.
아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는 자기 힘으로 모든 허들을 다 넘었다고 자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죠? 일상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사람이죠. 아, 그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5절 하반절의 약속이 그래서 참 인상 깊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이죠. 네. 저는 처음엔 이 말이 착하게 살면 스트레스 없는 평탄한 삶을 보장해준다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오해하시죠. 현실은 전혀 다르잖아요. 당장 손해 감수하고 약속 지키면 제 통장 잔고부터 무자비하게 흔들리니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고통이나 손실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삶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조적 안정성이요? 네,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고 정직한 결정을 내릴 때 단기적으로는 좀 무능해 보이고 잃는 게 많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타인의 시선이나 얄팍한 통장 잔고 같은 것에 휘둘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삶의 뼈대를 세우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와, 이거 마치 현대의 초고층 빌딩을 지탱하는 철근 구조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철근요. 좋은 비유네요. 허리케인이 몰아쳐도 수십 층짜리 빌딩이 안 무너지는 건 겉에 있는 화려한 유리창 때문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콘크리트 속에 숨겨진 그 유연하면서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강철 철근 때문이니까요. 아, 진짜 탁월한 비유입니다. 눈앞의 손해를 감수하고 진실을 선택하는 그 찰나의 순간들이 결국 내 삶 속에 부러지지 않는 철근을 씹는 작업이었던 거죠.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막 예측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뼈대 위에 세운 삶은 근본적으로 붕괴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네, 그게 바로 오늘 텍스트 10편 15편 1절에서 5절이 던지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오늘 여러분이 마주할 수많은 일상의 선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를 향한 묘한 비난이 나올 때 침묵으로 동조할지 말지 아니면 뭐 내 이익을 위해 약간 타협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그 순간들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값싼 콘크리트를 대충 들이붓고 계신가요? 아니면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철 철근을 단단하게 심고 계신가요? 참 묵직한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도착한 이 특별한 초대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어울리는 손님으로요. 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장막에 어울리는 어떤 손님으로 지어져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남기며 오늘 저희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잠언 10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혁신으로 창출된 초과 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특정 기업이나 일부 노동자에게만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 연대교섭과 연대임금 등을 통한 재분배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씨에게 무기징역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북한과 관련된 새로운 동결 자산을 확인하고 미국 법원에서 압류 절차에 나섰습니다. 앞서 북한 연계 동결 자산 1,700만 달러를 회수한 데 이어 원비어 부부의 북한 자산 추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몬순 우기를 맞은 남아시아에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파키스탄에서도 주택이 무너져 9명이 숨졌습니다.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은 몬순 우기가 시작된 6월 26일 이후 지금까지 총 26명이 숨지고 9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노사 공익 사회적 대화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자위원은 8.7% 인상한 시급 1만 1,220원을, 사용자위원은 2% 올린 1만 530원을 제시한 가운데 오늘 밤 최종 결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타지크 아프간 종족을 소개합니다. 약 1,275만 4천 명의 인구를 가진 이들은 주로 다리어를 사용하며 수세기 동안 이슬람을 믿어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존경하지만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복음 화율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혁신으로 창출된 초과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어 노동시장 격차가 줄어들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상생하는 지혜로운 방안이 마련되도록 기도합시다.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보호받고 치유되며
양육시설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회가 관심을 기울이게 기도합시다. 남아시아 몬순 우기로 인한 재난 피해 지역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북한 정권의 억압과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기억되고 정의가 세워지며 북녘 땅에 자유와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아프가니스탄 타지크 아프간 종족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현지 신자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